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먼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1차적으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잔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잔치의 이미지가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웃음꽃이 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임을 말씀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하는 삶을,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이제 회당 예식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같이들 먹고 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곳에서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았더니 시험하는 것이었죠. 수종병이 든 사람을 앞에 딱 놓고 어떻게 하냐 보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봤죠. 상석에 앉지 말라. 또 차라리 말석으로 가서 낮아지는 자가 되라. 또 차라리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맹인들을 잔치에 초대하라. 이런 이 잔치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자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말하되, 무릇 우리 15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잔치 자리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잔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는 참 얼마나 복되겠는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잔치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는 말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라는 것, 우리도 그런 면이 요즘 또 있습니다만은,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될 때, 혼인 잔치를 하게 될 때에 올 만한 지인들이라든지 초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이때쯤 혼인 잔치가 있는데, 이런 잔치가 있는데 참석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갈 수 있다. 그때 좀 형편이 있어서 못 가겠다. 일정이 겹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갈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리를 준비를 하게 되니까요. 몇 명이나 올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잔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한다는 것, 사실은요, 2번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종을 보내서 그 초대한 사람들, 온다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자리가 준비됐으니 오시면 됩니다.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가 다 준비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한 것입니다. 잔치할, 우리 17절의 말씀 보면 잔치할 그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이 청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갈 수가 있겠다. 내가 가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간다라고 했고, 그래서 다 준비도 해놓고 음식도 준비해놓고 다 세팅해놓고 그런 가운데 당연히 올 줄 알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연락을 한 것인데, 그러자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나가봐야 돼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못 가겠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밭을 샀다고 해서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밭을 샀으면 물론 둘러보긴 해야죠. 그렇지만은 잔치 자리에 참석했다가 둘러봐도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에 둘러봤다가 잔치 자리에 가면 되는 거죠. 소 5겨레를 샀습니다. 샀으면은 그럼 당장 지금 이걸 꼭 시험해 봐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자기 거니까. 놔뒀다가 잔치 참여하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장가 들었다고 여러분 다른 잔치에 못 갑니까? 장가 들었지만 뭐 아내는 항상 있는 것이고 항상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말은 지금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못 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한 이런 이유들이 전부 다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 자리에 안 간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주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러면 내가 설령 어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그거 안 가고 혼인잔치에 가고 내가 그 주인이 베푸는 잔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주인에게 있을 때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쪽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 대한 무관심, 잔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2순위, 1순위가 아니고요 2순위, 3순위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다 계속 뒤로 물려나 버리는 거죠. 1순위가 뭡니까? 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뭐 있을 수 있는 비유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날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밭을 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 5겨레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관심으로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장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좀 이렇게 조금 적용해서 말한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거 얻게 되니까 이제 밭을 산 그것이 1순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소 5겨레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게 됐는데요. 근데 그 소 5겨레가 나한테 더 중요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1순위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그걸 주신 하나님 또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립니까? 장가 들더니만 그만 신앙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장가 들더니만 그만 교회를 나오는 것이 드문드문 돼버렸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삶이 이제 더 중요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경험도 했었거든요. 어떤 한 제 대학교 후배였었는데요.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이제 참 젊은 이제 부인이었었는데 이혼하게 됐다. 이제 좀 있다가 법정에 가서 도장을 찍기로 했다고. 너무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그래서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좀 신혼 부부로서 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시댁 시집 부모님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 생각돼서 이제 그냥 이혼하기로 합의가 끝났다는 거지, 남편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때부터 저도 내가 기도할 테니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자매를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 남편까지도 또 그래서 따라서 교회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놀라운 소식이라면서 제게 말해주는데 시부모님들이 분가해서 따로 살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지기로 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참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봤더니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더니만은 둘이 금술이 좋아지니까요 주일만 되면 놀러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잘 되어지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런 큰 위기를 참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들이 기도해 줘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알고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를 더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간절함도 없어져 버리고 기도 제목도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놀러 다니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돼 버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천국 잔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딱 줬더니만은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1순위가 되어버려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게 되는 이런 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거죠. 참 아브라함의 그런 말년에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이렇게 줬으니 얼마나 기쁨이 되고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장 1순위도 될 수가 있고 가장 관심사가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너 독자 이삭 바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정말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대상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고백이었고 순종의 삶이었던 거죠. 참 이처럼 정말 귀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먼저 초청을 하였고 먼저 관심을 두고 우리 혼인잔치에 오라고 천국잔치 구원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이 나 이제 그거 관심 없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나 이거 있으니까 된다고 그 욕심의 내 삶의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구원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미련하고 또는 악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21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주인의 이 초대를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주인은 노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자리는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빨리 시내 거리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산울가로 나가서 어느 곳곳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날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습니다. 내가 넉넉한데 그러나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천국 잔치가 복음이고 기쁨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면 참 이 놀라운 나라지 않습니까? 압축 성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20세기에 식민 통치를 받고 주권을 상실했던 나라들 중에서, 그리고 그 원조를, 세계 원조를 받았던 나라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경제 성장 또는 민주화 또는 정보의 이런 사회, 이걸 이루어낸 세계 지금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된, 남의 그런 원조받던 나라에서 남을 돕는 나라가 되는, 이거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잖아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이 과정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부르짖는데 진짜 한이 맺힌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였던 그런 우리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80년대, 90년대를 쭉 지나오면서 80년대만 하더라도 좀 그런 게 있었죠. 90년대, 2000 쭉 지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뭐 그냥 1인당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살만해지고, 또 참 세계,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알지만요, 풍요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풍요를 누리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좀 살아봤지만요,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훨씬 더 국민소득 높다고 할 때 그런 90년대지만요, 너무나 사실 빈약하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풍족하게 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가 좀 괜찮아지고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 또는 헐벗은 사람들, 이렇게 없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오라 할 때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강권하다라는 말, 아랑카손이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잘 설득해서 정중하게 모셔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이 강권적으로 전도한다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윽박지르듯이 강압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라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포장지가 또 좋아야 됩니다. 내용은 좋은데 포장지가 나쁘면은, 그러면 포장지 뜯어보기도 전에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우리 내용, 구원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우리의 방식도, 우리의 그런 복음을 싼 포장지도 너무 사람들에게 참 호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친절해야 되고요, 정중해야 되고요, 신사적이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듣는 사람이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천국 잔치 참여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것과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면입니다. 즉, 동전의 두 면이 있지 않습니까? 동전의 한 면은 천국 잔치의 기쁨, 동전의 또 한 면은 헌신의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이 뭡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또 천국이 1순위가 되지 못하면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강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설적인 이렇게 좀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이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다 버릴 수도 있는,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 내가 버릴 수도 있는, 심지어는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것도 감수하는, 그럴 정도로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좀 전에 예를 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이삭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형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것도 딱 놔두고 나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가장 나에게는 최고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나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유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합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좋아서 그냥 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철딱서니 없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것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따르는 것은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따르는 것은 행복을 얻는 길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행복 얻는 길로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과정은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이런 비유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망대를 짓습니다. 망대를 지을 때 어떡합니까? 계산을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겠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의 응아팔리 지역에 교회를 짓습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땅을 사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 고려해가지고 처음에는 2,5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미얀마가 또 그 사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딱 해가지고 이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한 1,000만 원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걸 가지고 우리 지읍시다. 이거 안 될 텐데, 믿음으로 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좀 고집스러운, 그냥 대책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우긴 세워놨는데, 그런데 이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번듯이 세워놓고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참 안타깝지만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그걸 마치 믿음인 줄로 착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계산을 하고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할 때에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된다는 거죠. 어떤 왕이 상대편의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저쪽이 2만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1만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을 이겼거든요. 숫자가 많고 적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적은 병력이지만 저 2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다면 가는 거죠. 예. 우리는 숫자는 비록 적을지라도 전투력이 우리가 앞선다. 그러면 딱 싸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훨씬 더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뭐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대봐도 압니다. 이게 이거 우리 안 된다. 그러면은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먼저 화친을 맺고자 하고 뭐 외교적인 교섭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대책 없이 나갔다가 그냥 깨져버리면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될 때 따라갑니다. 그때 일만 하더라도 이 마가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것인데 그 선교에는 어떤 대가 지불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가서 뭐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오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엄청 그런 핍박을 당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무트로 상륙하게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도망을 가버렸죠. 그게 결국은 뭡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또 복음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지를,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에 도취돼서 갔다가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싸우고 갈라지게 되어버리잖아요. 너무 아픈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처럼 아주 어설프게 또 철딱서니 없이 그냥 뭐 나 할 수 있어야 하면서 갔다가, 그래서 그만 그냥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누가 못하겠다고 나 중간에 가겠다고 그렇게 해버렸다 합시다. 얼마나 모두에게 참 그런 침통함을 주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알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거 바르게 알고서 따라야,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대가 지불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그럼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근데 어떡합니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대가가 지불된다는 걸 알고서 한 것이거든요. 어떤 고난이 따른 걸 알고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다 이거 생각하고 내가 이런 거 다 알고서 주님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런 믿음으로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